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5장은 유다가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쭉 이야기하고, 더불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과 또 유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 열국들과 이 모든 나라들을 파멸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지막 부분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8절의 내용은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24장을 보았습니다만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앞장 24장보다 앞선, 그 말씀보다 앞선 예언이 오늘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된 해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를 중심으로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이 쭉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바벨론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유다의 남은 백성이 마지막에 구원받게 된다. 이 예언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보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의 초점을 이제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될까?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읽어드린 1절부터 11절 사이를 보면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계속돼야 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들을 보냈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23년이 넘도록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호소했습니다. 23년 동안 계속적으로 돌아오라,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바로 살자, 계속 23년이 넘도록 계속 이 백성들에게 그것을 교육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뭐라 그랬죠?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우상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우상을 만지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 숭배했다. 이렇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에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또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우리가 7절 사이를 보면은 그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켰다고 했어요. 고의적으로 그것도. 5절에서 7절 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그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듣기 싫어,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냥 고의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켰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땅과 거민과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가지고 진멸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로 놀램과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은 살면서 좋은 일도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를 다 그치게 할 거다.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없어질 것이다. 잔치하는 맷돌 소리와 등불이 끊어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기쁜 일,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암울한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9절 10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유다와 그 인접 국가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포로가 돼가지고 결국은 70년간의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 이것이 오늘 예언되어 있는 메시지로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동안에 바르게 되지 않으면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노를 쌓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동안에, 참아주시는 동안에, 우리가 기회 주시는 동안에 바르게 되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이런 심판의 역사가 거기에서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삶이 그냥 꾸준하게 계속이 돼야 돼.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 사이를 보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자. 바벨론만 느부갓네살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거거든. 하나님이 유다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네가 잘나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자기네가 힘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나라들을 먹어 삼킨 줄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징벌하시는데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은 교만한 그 바벨론도 그 행한 대로 보호하시겠다. 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보호하시겠다. 12절에서 14절 사이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 70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 시간 70년이 지나게 되면 바벨론도 벌하실 것을 그 계획했다는 거죠. 이미 예레미야 36장 4절에 우리가 가서도 볼 수 있고 29장 뭐 쭉 이 이야기가 이 역사서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대로 번성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자손의 행한 대로 그대로 내가 보호해 주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그들의 범죄는 더욱 가중되고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역사뿐만 아니라 바벨론 역사도 그 주변의 모든 나라의 역사도 주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다스린다는 거죠. 나라와 교회, 가정까지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는, 다가올 심판에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제 저녁에 그냥 천둥 번개가 얼마나 세게 치는지 저희 동네 몰라. LA는 어쩌는지 모르지만 깜짝 놀라서 이거 하늘이 진짜 쪼개지는 게 아닌가 봐. 주변에 뭐 막 그냥 뒤집어지는 것처럼. 그러더니 인터넷이 막 끊어져 버리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한번 잠깐 움직여놔도 인생은 꼼짝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하나님에 맡겨놓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그래서 우리는 늘 경성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자. 잠자지 말고 깨어 있자. 어떤 환경 가운데서 15절에서 26절 사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는 세계적이라고 하는 걸 쭉 이야기하죠. 진노의 잔을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하신다. 또 마시고 취하고 토하여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칠 것이라. 16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냥 견딜 수 없이 그냥 온통 이 세상이 비틀거리고 미친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무서움을 보여준다. 내 칼이 맺기 때문이다.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죠.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소이고 그 다음은 유다이고 그 후에 이방 여러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1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며 오늘과 같으니라. 18절 19절부터 26절까지 그 심판의 대상들이 쭉 나타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소 뭡니까?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먼저 각성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각성하라는, 먼저 심판이 임할 곳부터 회개하고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피할 자나 피할 나라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성소가 먼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깨어 경성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은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마지막에 살아야 됩니다. 끝으로 32절부터 38절 사이를 보면 그래서 정신 차려가지고 책임을 잘 감당해요. 정신을 차리라. 재앙이 일어나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미치고 태풍이 땅 끝에서 일어나 살육을 당한 자가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넘어져 있을 것이라. 32절, 33절 쭉 보면 나타나죠. 3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며 33절에 그날의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 다음에 보면은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 다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슬퍼할 수도 없습니다. 매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지면에서 분토가 될 뿐이다. 이 같은 진노의 날에 지도자들에게 큰 화가 미치리라. 큰 화가 미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게 임하리라. 34절 봅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토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니. 목자들은 도망할 수도 없겠고 양떼들의 인도자는 도주할 수가 없으리로다. 36절에 보면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들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요 여호와가 그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성도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그 백성은 망하게 됩니다. 백성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서 맡은 일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맡은 일.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매트 헨리 신학자의 주석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준비를 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성도답게 사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저 바르게 주시는 대로, 그 일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372장 시를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쓰게 되는 겁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그러니까 1절 가사는 영혼 구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라. 2절을 보면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형제를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 그리고 3절은 주 앞에 모든 일을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받게 하소서. 바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상받는 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4절은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믿음이 변치 않기 위하여 늘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가까워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 변치 않도록 늘 깨어 경성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하게요. 주변의 환경이 뭐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살지만 그냥 세상에 어떤 일이 탁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넘어져. 목사도 똑같아요. 그냥 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늘 깨어 경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으로 주님 붙들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더 강경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이 잘못되면, 죽으면 세상이 다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의 책임이 있는, 나 한 사람의 책임이 중요하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찰스 웨슬리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맡은 본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이 한 주간에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중이지만은 또 이렇게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신령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사랑하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믿음으로 항상 서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